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 21절까지 신약성경 315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인사가 어렵네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대 칼타고 유명한 장군이었던 한니발이 수많은 전투를 겪으면서 그만 전쟁터에서 한쪽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가 살아생전에 자기 모습을 초상화로 남기고 싶어서 전국의 유명한 화가들을 불렀습니다. 요즘처럼 사진술이 있었던 때가 아니라 그래서 유명한 화가들이 왔는데 내 초상화를 잘 그리는 사람에게 포상을 하겠다. 그래서 한 유명한 화가가 한니발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있는 그대로 한쪽 눈이 없는 한니발을 그렸습니다. 그 완성된 초상화를 한니발이 보고 내가 이렇게 못생겼단 말이야? 그러면서 화를 내고 곤장을 때려서 내쫓았습니다. 다른 화가를 불렀는데 선뜻 나서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유명한 화가가 이번에는 두 눈이 있는 한니발을 그렸습니다. 너무 잘생기고 멋있게 그렸죠. 그러자 한니발이 칭찬은커녕 왜 너는 정직하지 못하냐? 없는 눈을 왜 있게 그렸냐? 그리고 곤장을 쳐서 내쫓았습니다. 아무도 한니발의 초상화를 그리려고 하지 않는 그때 한 화가가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난감해하는 모든 화가들을 제치고 나가서 그가 한니발을 그렸습니다. 이번에 그는 눈이 있는 한쪽을 그렸습니다. 정면을 그린 것이 아니라 측면을 그린 것이죠. 그 초상화를 본 한니발은 매우 흡족해하면서 이 화가에게 포상을 했습니다. 원만한 인간관계, 성공적인 사회생활, 이 모든 일을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행복을 위한 지혜,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지혜,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 등등. 지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를 강조하는데 잠언서 13장 13절에 보면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고
잠언서 13장 15절 16절 쭉 보면 15절은 지혜는 진주보다, 잠언서 13장 15절, 지혜는 진주보다도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이 모든 것, 그 어떤 것보다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3장 16절에 보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의 오른손에는 부귀가 있고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좌편에는 부귀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혜가 있는 자가 장수하고 지혜가 있는 자가 부귀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제 5장에 와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기를 원하고, 오늘 설교 제목은 지금은 지혜롭게 살 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지혜 있는 사람은 세월을 아낀다고 합니다. 18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이제 아끼라, 이 말의 헬라어로는 엑사고라조. 엑사고라조는 대가를 지불하고 산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시간은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24시간 살고 어떤 사람은 30시간 사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다 24시간을 제공받고 사는데 그 시간, 그 세월, 이제 세월은 이제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동안 365일이 걸리니까 그것을 흐르는 세월이라고 그러는데, 그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그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 시간을 자기 것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 비결은 먼저 부지런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부지런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부지런해야 되는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부지런해야죠. 왜냐하면 집안 살림해야지, 아이들 양육해야지, 또 아니면 남편은 또 집안 보살펴야지, 아내 일도 조금 도와줘야지, 사회에 나가서 일해야 되지, 그리고 그 시간을 또 남겨가지고 주의 일까지 하려고 하니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겠어요. 정말 일요일,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합니다. 일요일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일요일은 그래도 부부간에 어디 좀 갔으면 좋겠다 싶어도 우리가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그날이라도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짬을 내야 되니까 얼마나 바쁘냐 말이죠. 그러지만 여러분, 우린 절대 게으르면 안 됩니다. 오늘 새벽에 잠언서 22장 13절 말했죠. 잠언서 22장 13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한다 그랬어요. 게으른 사람은 방 안에 앉아가지고 나 나가면 사자 만날 줄 몰라. 사자가 나 찢어 죽이려면 어떻게 해? 괜히 오늘 나갔다가 교통사고 날지도 몰라.
다시 말하자면 게으른 사람은 방에 앉아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된다는 거죠. 나가기 싫다. 밖에서 무슨 일 만날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뭐 실제 밖에 사자가 있다, 뭐 사고가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괜히 공연한 핑계를 만들어서 나가지 않으려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자기가 지혜로운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여섯 동안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오늘은 그래도 이래도 쉬어도 될걸, 이러면서 나는 그래도 영리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잠언서 26장 16절에 보면, 게으른 사람은 사리에 맞게 대답한, 잠언서 26장 16절에 보면 게으른 사람은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명보다도 너 훨씬 지혜롭지. 저 사람들이 뭐 쓸데없이 저렇게 바쁜 척 하지만 나 할 일 다 하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연히 쓸데없는 핑계 대지 말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부지런하면 육신은 약간 고단할지 몰라도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장수하지,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영혼도 망하고 육체도 망가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언제나 영으로 육체를 제어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지런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사람에게는 범사에 가장 좋은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좋은 시간에 기도해야 되고, 성경 보기에 좋은 시간에 성경을 봐야 되고, 음식 먹기 좋은 시간에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잠자기 제일 좋은 시간에 잠을 자고, 그래야 능률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활이 불규칙한 사람들은 이런 시간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서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고, 잘 때 자고, 깰 때 깨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대개 미루는 성격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심해서 그냥 어지간하면 미루고 그냥 게으르게 살았었어.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점차 이것을 고쳐나가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전에 예수 없이 살 때 쓸데없이 낭비된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 시간을 절약하고 좀 지혜롭고 규칙적으로 부지런하게 살려고 했지만은 하루를 가만히 정리해 보면 여전히 쓸데없이 보낸 시간들이 많은 것을 이렇게 발견하고 참 늘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미루는 거, 게으른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서 점점 줄여나갈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지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습관 중에 미루는 것이 제일 나쁜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우선순위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4가지 있다고. 첫째는 급한 일, 두 번째는 중요한 일, 세 번째는 급한 일이긴 하지만 덜 중요한 일, 또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그래서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이 있으면 그건 즉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이지만 안 급한 일은 전략을 세워서 마무리할 날을 세우고, 그리고 급하지도 않고 덜 중요한 일은 남한테 맡겨도 되고,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것은
그건 미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를 따라서 살면 시간이 절약되고, 근데 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됩니까? 오늘 이유가 뭡니까? 18절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지금은요 정말 때가 악한 때입니다. 그래서 때가 악하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기에 딱 좋습니다. 지금 코로나나 이런 여러 가지 재난, 그리고 경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정말 어렵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더군다나 교회도 무슨 코로나 발상지처럼 그렇게 여겨져서 교회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 가운데서도 이때라 해가지고 믿음이 뚝뚝 떨어지고 오히려 세상으로 가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 이 악한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자는 주의 뜻을 이해합니다. 지혜는 어떤 일을 대처하는 능력이지만 지혜만 있어서는 안 되죠. 바로 그의 짝인 명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13절에는 지혜를 얻는 자, 또한 명철을 얻는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죠. 명철은 뭡니까? 분별력. 그 주의 뜻은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정성과 성실함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그보다 더 선행되어야 될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믿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늘 30년 전부터 여러분에게 말씀해 왔습니다.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 열심히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믿어야 되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살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자를 저는 제 목회 철학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려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무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이고요, 기도하며 사는 것이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근데 웃어야 웃을 일도 생기고 웃어야 복이 온다고 코미디언들도 말하잖아요. 웃어야 웃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웃을 일이 생겨 웃는다면 언제 웃겠어요? 내가 볼 때는 뭐 웃을 일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이겨낼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가 가야 할 곳과 가고 싶은 곳이 일치하는 사람, 멋진 인생 살 수 있겠죠. 내가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일치되는 사람,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죠. 하나님의 뜻과 나의 소원이 일치하는 사람, 믿음으로 멋지게 살 수 있죠. 그래서 정말
내가 가야 할 곳과 가고 싶은 것이 일치되고 내가 할 일과 하고 싶은 것이 일치되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바람이 일치된다면 그 생애는 복된 생애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혜자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왜 한여름밤에 성령 축제를 합니까? 그만큼 성령 충만이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돌같이 완악한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인도함을 받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도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알게 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행할 수 있게 만드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만드시고 능력 있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그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삼손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 죽은 나귀 특배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이기잖아요. 그가 얼마나 영웅적인 삶을 삽니까? 근데 그가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두 눈 뽑히고 그리고 연자맷돌 돌리면서 맨날 그 자리에서 돌고 돌고 도는 인생으로 마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지만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기껏 열심히 해도 맨날 그 자리입니다. 맨날 연자맷돌 돌리는 거죠. 그 자리. 백날 천날 하는데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제자들도 성령이 충만하고 그럴 때 아니 그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어린 소녀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비겁하게 도망가고 그랬지만은 성령 충만하니까 중앙정부부에 끌려가서라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여러분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러면서 담대하잖아요. 바울은 오늘 1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한 거하고 대비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성령 축제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너무너무 비슷한 거예요. 가짜와 진짜는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사실 요즘은 명품을 살라고 막 줄을 서기도 하고 하는데 명품과 가짜는요 눈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같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진실로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이러면 영상 잘못 편집해 놓으면 전부 광신자 같이 만들 수도 있어요. 큰 귀신을 받으려고 산에 가서 밤새 부르짖고 그 구설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런 가짜를 받으려고 해도 밤새 자기 몸을 해치면서 그 추운 겨울에 정한수 떠놓고 자기 몸을 씻어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성령 받으려고 하는데 그냥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고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강하게 성령이 임하겠어요? 가짜와 진짜는 너무나 똑같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천지 차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예수 믿기 전 35년 전만 해도 15년 이상 술을 마셨고 15년 이상 담배도 피웠습니다마는 예수 믿고 딱 끊고 지금까지 그렇습니다마는 술 취하면요 성령 충만한 거 비슷하잖아요. 첫째 담대해지잖아요. 술이 취하면 예를 들어 우리 주장로님한테도 죄송하지만은 막 대전 시내가 자기 거죠. 옛날에 술 먹었을 때 지금은 새 사람이고
저런 멋진 장로가 어디 있어요? 다른 장로님도 마찬가지로 또 시험 들지 말고 그게 담대하죠. 나와. 내가 누군지 알아? 누구긴 누구야 아무것도 아니지. 술 취하면 막 그냥 폼을 잡습니다. 누구든지. 성령 충만해 보세요. 내일 떼거니가 없어도 걱정이 안 돼요. 그까짓 거 뭐 하나님이 다 해주실 텐데. 그러니까 진짜 다 해주시더라고요. 담대해집니다. 술 취하면 또 권하죠. 김씨 한 잔해. 박씨도 한 잔해. 이리 와봐. 술 인심같이 또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담배 인심 막 주잖아요. 돈 1,000원은 안 줄 텐데 술은 뭐 몇만 원짜리도 막 줍니다. 성령 충만해 보세요. 권하죠. 김씨에서 김 선생님으로 바뀔 뿐이죠. 김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박 선생님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동지께서도 오셨는데 와셔야 됩니다. 이렇게 막 권하죠. 성령 충만하면 다 권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술 먹으면요 노래하고 싶어요. 저도 옛날에 노래를 좀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지금이나 그때나 뭐 악보를 잘 볼 줄 모르니까 그냥 내 기분으로 부르는 거지만은 성령 충만하니까 찬양이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찬양대원들 보세요. 성령 받으면 다 찬양하고 싶어요. 여기 올라오고 싶어요. 안 올라오고 싶은 사람은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그뿐입니까? 웁니다. 술 먹으면 괜히 훌쩍훌쩍 우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 충만해봐요. 암흑의 영혼을 보면 울고 암흑의 그 형편을 보면 울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를 생각하면 울고 막 웁니다. 우리 집 사람도 많이 울어요. 울 때마다 내가 마음이 아픈데 왜 또 울까? 나 때문에 또 울은 것도 많은데 그 물어보면 나 때문에 운 건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또 성도님들은 또 사모님도 목사님하고 싸웠나 뭐 이러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래요. 또 말도 늘어요. 술 먹으면 말이 많아져. 성령 충만해봐요. 말이 많아져요. 그 말도 또 잘해. 저는 옛날에 사람 3-4명만 있어도 말 못했어요.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사람 1,000명, 2,000명 있는 데서 설교한다는 거 이건 생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도 1,000명, 2,000명 모인 데서도 설교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뿐입니까? 지배당합니다. 술 취하면 술에 지배당하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당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지배해서 쓰시는 그것이 성령 충만한 거죠. 그런데요, 술 취한 거하고 성령 충만한 것은 전혀 결과는 다릅니다. 술 취하면 방탕하게 되고 처음에 술이 술을 먹고 사람이 술을 먹고 두 번째는 술이 술을 먹고 세 번째는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 성령이 이끄는 대로 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지혜자는요 주를 찬송하며 삽니다. 에드워드 모트는 발음이 조금 외국 사람들 이름은 좀 그렇더라고요. 에드워드 워터는 영국 사람입니다. 그는 37살이 될 때까지 캐비넷 제조공으로서 공장에서 망치를 두드려서 철공소에서 일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항상 자기 처지를 비관하고 열등의식 속에 반항심 속에 살았습니다. 남들은 다 아빠 찬스도 있고 엄마 찬스도 있고 부모 잘 만나가지고 화려하게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뭔가 이게 망치나 들고 고철이나 두들기면서 일하는 앞으로 내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냐.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거리를 방황하고 배회하던 가운데 갑자기 열려있는 어느 교회에 마음이 끌려가지고
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날 그에게 성령이 말씀 속에 역사하고 그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가지고 그는 거기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그는 영안이 열렸습니다. 과거에는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지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변화된 삶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아난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똑같은 망치를 두드렸는데 그전에는 팔자, 한탄 이런 걸로 두드렸는데 이제는 망치가 노래를 하고 망치가 춤을 추니까 그가 같은 철공소에서 일을 하는데 제품이 틀린 거예요. 자신이 변화됨으로 그는 행복한 철공쟁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은 점점 풍성하게 되었고 얼마 후에 그가 일하던 그 철공소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큰 사업가가 되었고 55세 되던 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까 생각하다가 교회 예배당을 자기가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리고 그 예배당을 봉헌하는 그날 그가 찬송시를 하나 썼는데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찬송을 지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렇게 삼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찬송이 나오는 거죠.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찬송을 좋아하는 우리 성가대원들 얼마나 복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 찬송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도 늘 찬송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노래하면서 살면요 신이 나요. 하다못해 트롯이라도 부르는데 세상 노래는요 좋을 때는 좋아요. 그러나 기분이 우울하고 서글프고 이럴 때는 부르면 부를수록 센치할 때는 더 센치하고 우울할 때는 더 우울해요. 그러나 찬송은요 우울할 때 불러도 힘이 생기고 쓸쓸할 때 불러도 소망이 생기고 찬송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니다. 20절에 보면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 범사, 항상 이 두 단어를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여기에는 불평불만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가끔씩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우리들에게 범사와 항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너무 중요한데 사실 현실감이 없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범사예요? 언제 내가 항상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감사는 항상 조건적이잖아요.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고 좋을 일이 있어야 좋아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조건입니다. 감사해야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찬송해야 찬송이 더 잘 되는 것이죠. 여러분 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모든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지혜 있는 자는 피차 복종하며 삽니다.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알고 있는 복종은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에게 하는 일입니다. 대등하거나 또는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복종하는 일은 굴욕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사실 평등한 관계에서 또 나보다 못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복종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런데 성경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요,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어느 곳에든지 높아지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낮아지고 섬기려고 하면요, 문제가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낮아지고 섬기려고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피차 복종하는 것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거예요. 남편을 존중해주고 아내를 존중해주고 성도를 존중해주고 목사를, 장로를, 권사를 존중해주면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으로 인해서 다리를 다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군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수도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배운 게 없어가지고 학력이 모자라서 수도사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 수도사가 되고 싶기도 한데 할 수가 없으니, 못 배웠으니,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기도원에 가서 밥을 해주는 사람으로 이제 써달라고 해서 들어갑니다.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쌀로 내신 맥주 감사 줄 때죠. 그 쌀 낸 것은 이번에 전부 도곡기도원에 갖다 줬습니다. 도곡기도원, 요새 뭐 기도원에 사람들 안 모이잖아요. 근데 거기 오는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밥을 주기 때문에 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난번에는 어려운 교회들 줬지만은 이번에는 도곡기도원에다가 전부를 다 갖다 줬. 뭐 전부라 해봐야 얼마 돼도 안 해. 갖다 줬으니까 여러분도 혹시 기도하고 싶으면 뭐 여기서 해도 되지만 혹시 기도원 가고 싶다면 도곡기도원 논산 가는 대로 가면 있습니다. 계룡시 바로 옆에. 대전에서는 제일 그래도 가기 좋고 제일 큰 기도원인데, 우리가 중국 10몇 년 동안, 근 20년 동안 도왔던 주정남 목사님이 그 도곡기도원을 인수를 했어, 20억에. 그 뭐하러 사냐. 지금 기도원 대도 안 하는 시대인데. 그래도 또 자기 사명이라고 그걸 이렇게 사서 몸으로 지금 때우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청년도 이렇게 수도원을 하고 싶었는데 학력도 모자라지, 뭐 가진 것도 없지. 그래서 이제 밥으로 가서 들어가서 섬겼습니다. 근데 수도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수도를 하는 동안에 그들을 위해서 주방에서 열심히 요리를 만들고,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주방에서 요리를 하던 그가 세월이 10여 년 흐른 뒤에 거기에 있는 모든 수도사들의 만장일치로 이 사람이 수도원 원장이 되었습니다. 수도사가 될 수 없었던 그가 수도사조차도 될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수도원 원장이 되었을까요? 그는 모든 강력한 이론을 파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지려는 자기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은 그런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복종함으로 그가 영권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영권이 생기니까 그 어떤 사람도 그 앞에서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는 주님, 주방에서 일할 때도 주님, 오늘 좋은 식자료를 구입하게 해주세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주님, 제가 그릇을 씻어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나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불을 떼면서도 주님 오늘 밥이 맛있게 되게 해주세요. 전부 기도하면서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식자재 사러 가면서도 그렇게 하고 했더니 영권이 딱 생긴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정말로 멋진 사람 누굽니까?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네가 섬겨라 하지 말고 피차 섬기는 거예요. 피차.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지혜롭게 살아야 할 때입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가 되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지혜 있는 자는 6가지입니다. 설교 그 주보에 다 있지만은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고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피차 섬기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